저마다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누가 나 좀 도와줬으면 하는 마음들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때는 더더욱 그렇게 간절한 마음이 많지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대인에게는 경쟁자는 많은데 인생의 동반자는 많지 않습니다. 살아가기는 너무 힘든데 함께 울어줄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돈 때문에 부부가 이혼하고 돈 때문에 형제가 법정 앞에 서는 것이 일상인 세상이 되었지요. 이러한 때에 변하지 않는 동반자가 있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행복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반자가 우리에게 계십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지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우리 편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으며 불가능할 것이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 없으면 생명은 있을 수 없고 진리의 영이 없으면 깨달음이 없으며 성령의 연합이 없으면 교제가 없고 성령의 열매를 떠나서는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지닐 수 없고 성령의 권능이 없이는 효과적인 증거를 할 수 없다. 호흡이 없는 육체는 시체인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이 없는 교회는 죽은 것이다. 여러분은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성령 가운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령님이 날마다 동행하시는 주님 안에서 참 행복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자주 합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 그가 꼭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냥 나는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간혹 예수 믿는다더니 왜 저럴까? 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여러분 잘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완전하지 못한 존재입니다. 우리 자신은 정말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이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있다면 내가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면 그러면 더욱더 우리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더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그 성령님으로 충만해야만 내가 참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안에 내적인 고민들과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7장에 이렇게 말씀하죠. 7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자기 안에 두 가지 마음이 같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선을 행하는 것을 원하지만 또 내 안에 악을 행하려고자 하는 마음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말씀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에게 있었던 영적인 투쟁, 이 영적인 투쟁은 사실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정직해져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을 원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과 죄를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함께 공존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정직해져야만 하며 또 우리가 그 앞에서 내 힘으로 이 죄를 이겨낼 수 없고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것은 결국 내게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더 날마다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의 법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말씀을 통해서 잠깐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아멘. 먼저는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됩니다.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일부가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에 은근히 정죄하며 이야기합니다. 야, 멀리 떠나가라, 멀리 떠나가라. 니네는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라면서 그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사람들이, 사로잡혀가는 1차로 포로로 붙잡혀가는 사람들은 다 죄를 지은 나쁜 사람들이니 니네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가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거야 라면서 정죄함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바벨론으로 잡혀간 사람들이 다 죄인인가 하면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는 다니엘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실하게 쓰임받은 다니엘 같은 사람도 에스겔이 잡혀갈 때 같이 잡혀간 사람이에요. 그렇게 보면 이게 죄인이라서 잡혀가고 죄인이 아니라서 그 땅에 남아 있었느냐?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이 상황에 이런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아, 그래? 우리가 죄인이라서 그런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 16절 말씀,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17절 시작.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17절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주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기만 한다면 결국 다시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 흩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너희가 도달한 그 나라에서 내가 잠깐 성소가 되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너희를 흩은 그 땅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들을 모아내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무슨 일이 있어야 하는가 하면 오늘 18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아멘. 미운 물건, 모든 가증한 것, 무엇을 말할까요? 일단은 이것은 다 우상들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로는 눈에 보이고 그들이 손으로 잡았던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겨올 때 사용했던 우상들을 말하지요. 그러나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으로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이 말씀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악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릴 때 주님께서 그 앞서 하셨던 말씀, 16절과 17절에 하셨던 약속의 말씀, 그들을 다시 그 땅에서 하나님이 모아들여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의 조건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근데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들이 다
제거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죄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모든 죄의 문제들을 다 이겨낼 수 없습니다. 죄가 내 안에서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내가 죄를 짓는 게 더 이상 즐겁지 않고, 내가 죄 안에 있는 것이 더 이상 기쁘지 않게 되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안에서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축복 중에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성령이 임하실 때에만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죄의 유혹을 이기고 죄의 권세를 이기고 나아가는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성령이 임하시면 내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아멘.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것은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사실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그 삶의 내적인 변화입니다. 특별히 불교 같은 종교는 더더욱 그 삶의 내면의 변화를 더 강력하게 추구하지요. 그래서 내면의 변화를 위해서 참선과 같은 많은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내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내적인 변화를 일으키려고 참 수없이 노력하지요. 그러나 어느 정도 변한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이 수련이 자기의 내면의 변화를 완벽하게 이루어낸다는 건 그건 불가능합니다. 내가 어떻게 내 마음을 다 바꿀 수 있고 내가 어떻게 내 마음과 생각들을 다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하게 다 통제하고 그것을 다 여러분 바꿀 수 있을까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스스로 자유롭게 할 수 없듯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들을 내 힘으로 완전하게 바꾸기는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 한 마음을 주님이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그들에게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살 같은 마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님이 임하실 때 우리 안에 변화된 새 마음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시편 51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범죄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기가 자기 마음을 돌아보니까 내가 내 마음을 이기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주십시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시고 그 성령을 나에게 충만하게 채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셔야만 우리 안에 새 마음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그 안에 새롭게 새 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가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사실 그 상처는 계속하여 우리를 사로잡아 붙잡고 우리 안에서 많은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교회 안에 상처가 회복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가지고 있는 상처 때문에 교회에서 다툼을 일으키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교회 나오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라고 말하겠지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도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래 상처가 있나 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되어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이 변화되어 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그냥 앉아만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 마음을 새롭게 하며 내 영을 새롭게 하며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들 때문에 내가 무너지고 나의 죄악된 습관들로 인해서 내 삶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 안에서 그것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역사들을 경험해 가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 내게 충만하게 임하십시오. 내게 임하셔서 내 안에 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내 영을,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축복 중에 축복은 사실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고 우리 영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 영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국 사람들만큼 질투와 분열이 많은 사람들도 별로 없을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일을 참 잘합니다. 근데 그런 말을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혼자 놔두면 혼자 일은 참 잘한다 그래요. 그런데 머리도 좋고 열정도 참 넘치기 때문에 아주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일을 잘 처리하는데, 문제는 둘이 모이면 싸우기 시작하고 셋이 모이면 나눠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땅에 하나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분열과 다툼의 상처들과 우리의 감정과 생각들이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 안에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성령님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합심하여 구하면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냥 여러분이 기도하면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의 욕심을 품고 있으면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마음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영이 새롭게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합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0절입니다. 시작.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변화된 존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 주님의 능력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도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고 자신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맡길 때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우리가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능력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있죠. 우리는 사실 별 수 없습니다. 유능한 사람이라 해도 별거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사람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도덕이나 윤리나 철학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약한 그때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것처럼 내가 부족하다 생각했을 때 그때 성령님을 붙잡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끝났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그때 비로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아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함을 우리 시간 말씀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능력의 승리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이 세상적인 존재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영적인 존재로 살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자존감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게 되고 죄로부터 자유해질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노래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